우리 이 시간에 조은상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21절에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고 또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어떤 모습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향기를 나는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마도 각자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또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 또 누군가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 혹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조금씩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삶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하나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위하는 선한 마음이 나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이길 때, 다시 말해 악한 나 자신을 이길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또한 남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죄악이자 근원적인 악, 곧 교만한 마음을 억누르고 또 제한 후에야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고 또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서 비롯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부터 이 후반 장까지 바울은 그 구원을 받은 우리 백성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 바쳐질 산 제물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부족함 없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6절에서 8절에 열거되는 이 사람들 각각에게 주어져 있는 이 특출한 능력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재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사라고 이해합니다. 곧 죄에서 구원받은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훌륭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다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듯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단순히 그저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 이 악을 이기는 선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은 14절의 말씀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리한 요청 혹은 손해가 되는 일을 요구하고 강요할 때 성경은 그가 요구한 것 이상의 것으로 행하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만약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거든 오히려 심리를 동행하라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말씀과 동일하게 본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축복하다 이 말은 상대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물질적으로도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기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가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이고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도 함께 울 것을 권고합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굉장히 쉬운 모습들 같이 여겨지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본래 남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가 하면 남의 유익을 시기하는 그런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즐거움, 심지어 나의 원수의 즐거움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퍼하고 오히려 원수의 슬픔에서 환희와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나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남의 즐거움과 슬픔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상대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에서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두는 그런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결국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은 이어지는 17절과 18절로 요약됩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삶이 이러한 모습이고 그래야 한다는 것에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의 이 모습들은 전부 허황된 이상을 쫓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함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내가 얻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아가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악을 이기는 모습입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위에서 보았던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 말씀에 도덕적으로는 많이 공감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결코 그러한 행위가 악을 이기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러한 모습들은 악을 이긴다기보다 그것을 유하게 흘려 보낼 수 있는 혹은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방법일 수 있지만 나아가 존경받을 만한 행위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기에 누구도 그렇게 행하는 자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따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을 돌려댄 사람을 우리는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오른편뿐만 아니라 맞지 않아도 될 왼편까지도 뺨을 맞은 사람을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속옷에 이어 겉옷마저 줘버린 사람을 현실 속에 그 누구도 그것을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도 챙기지 못하는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라며 답답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리를 가게 하였는데 심리를 동행한 사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게는 중학교 때 그 교회에서 만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이 친구는 평범이라는 단어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어렵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게 전화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자신의 삶 속에서 생겨난 그 여러 문제들과 그 고민들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몇 가지 문제와 고민을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전혀 자신의 처지를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이가 틀어진 관계가 있는데 아무리 회복해 보려고 가진 노력과 헌신을 다해도 오히려 상대는 자신에게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더 그 사이가 멀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본인은 근무하는 곳에서 자신의 맡은 책임을 다해 일했고 때로는 야근을 통해서라도 그 할당된 업무를 마쳤음에도 그가 회사에 요구하는 그 조그마한 요청은 전혀 수립되지 않아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내의 관계 개선에 본인의 노력은 아무런 수확이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만을 낳고 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남들보다 조금 더 참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있지만 그러한 삶의 행동들은 정녕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어쩌면 손해만 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래도 자신이 계속 사랑해야 되냐고, 자신이 계속 참아야 되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내가 계속 할 수 있냐고
나아가 이러한 자신의 지금의 행위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불안과 이런 억울함을 대체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를 참 억울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 어떻게 이러한 삶이 과연 이기는 삶입니까?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참 어려워 보이는 이 문제의 답은 사실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죄송합니다. 구절을 제가 잘못 적어놔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또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구별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곧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정체성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금방이라도 망각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요 선을 행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해서 만족할 수 없는 기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이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다름 아닌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베드로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죄악이 넘친 곳에 더욱 넘치는 것과 같이 이 악한 행위들 가운데 작은 하나의 선한 행위는 그 어떤 빛보다 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선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은 너무도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가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그로 인한 나의 괴로움과 상처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갚아준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14절이 아니라 9절부터 시작되는 이 한 단락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중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선한 행위를 하며 그 주를 섬겨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1절을 단순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번역하였지만,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11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분명 여기서 주를 섬기는 것은 이 앞절과 뒷절에 계속 이어지는 원리인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악한 행위에 맞서 나의 악을 죽이고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계속해서 강권하시고 나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들끓게 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그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 앞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다면, 어찌 보면 여전히 스데반의 모습이 전혀 승리한 사람의 모습처럼 비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을 던진 악인들은 이 스데반을 죽였고 심지어 그것으로 담대하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의문에 답해주는 듯 보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보통 여기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을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머리 위에 심판받을 그 죄책을 올려놓는다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바울은 오늘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악에 대항하여 선으로 이 갚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결국 심판해 주실 것이기에 그것으로 너희가 당한 상처와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에 계속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듯 읽혀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악에 대항해서 선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이유는 많은 부분 하나님이 결국 정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자 또 즐거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할 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의 이유와 목적이 그 사람의 악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되갚음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갚음하시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행위에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책을 그 위에 쌓아서 결국 나중에 더욱 효과적으로 안갚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하게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선한 행위는 사실상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기댄 그것을 이유로 혹은 그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 구절을 말하는 목적은,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는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가? 나는 저 악한 행위를 되갚아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라는 문제, 곧 선을 온전히 행함에 방해하는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은 이 당시 유대 전통과 고전서들의 참고에 따르면 숯불이란 회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 그가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악으로 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는 데까지 이끄라는 그런 구절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강조하는 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이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에게 가중시키려는 목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까? 단지 그래야 하니까, 성령이 도우시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녕 선한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위로나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악에 선으로 보답할 때 어떤 것으로 유익을 얻습니까? 어떤 것이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안위가 되고 복이 됩니까? 비록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온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과 나의 선에 대해 보응해 주실 것에서도 사실 우리는 충분히 위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게 될 위로와 복을 그저 내가 갚아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로와 기쁨과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랑스러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선한 행위들이 어떠한 복을 얻었는지 무수히 보았습니다. 또 성경은 그것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복에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어떤 피조물이 방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어떤 악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차례 어떠한 악에도 굳건히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세상이 악으로 뒤덮이고 악을 행할 때에 노아는 선을 행하였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온갖 배신을 맛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 심지어 욕정에 불타는 여인까지 뿌리친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친구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사실들이 이 성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세상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그 자신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위로와 극히 견딜 수 없는 그 위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한 성도라면, 그것을 경험한 성도는 감히 나의 선한 행위, 나의 억울함을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인가 라고 주장할 수도, 또한 반문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선의 모습들이 어떻게 악을 이기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선이 그 악을 결국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선의 악에 대한 승리를 확정하셨고 그에 대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의 악함이 선을 이기고 있다고, 결국 악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선은 승리했고 지금도 그 선은 하나님의 승리하신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으며, 결국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은 모든 악을 제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연속들의 연속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장하심으로써 비로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치의 방심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것을 방해할 것이기에, 그리고 그 일은 무단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금방이라도 포기할 것이기에, 무엇보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자유롭게 또 얼마든지 내칠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로마서를 바울이 지을 때는 또 많은 서신서를 지은 이 신약 시대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악한 행위들을 대항하여 싸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켰는가를 우리는 어디서 또한 확인할 수 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힘들었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싫어했던 그 시기 로마의 역사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의 역사가들은 당시 이 시대에 핍박받고 환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비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자비롭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시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였던 사람들의 손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선이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은 승리할 것이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으며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승리의 종지부를 맺으실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은 모든 위로와 또 그것으로부터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선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선을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그것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잦은 마귀의 방해와 또 악에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로 그런 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 자들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모든 자들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